항상 이맘때가 되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또 한 달을 보내는데요. 특별히 이맘때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에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 그것의 소중함을 항상 언제나 기억하고 그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1년 12월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발사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가격이라기보다는 망원경이 10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지금 원화로 하면 약 한 130조.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이나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1조가 얼마나 되는 건지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130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이 전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기 이전에 당시에 이 망원경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설계했던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 존 매더 박사가 당시에 어머니 90세 된 어머니를 초청을 해서 이 전체 우주 망원경을 어떻게 설계했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이 존 매더 박사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5살 때 뒷뜰에서 별을 보여주면서 우주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날을 기억하니? 그때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에 가득 찼던 그 눈빛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설명해 주는 너의 그 눈에서 그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단다. 그 말은 이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죠. 흐뭇했을 겁니다. 5살 때의 그 호기심 어렸던 그 눈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우주 망원경을 설계하고 만들 만큼 그런 대단한 과학자가 되는 그 당시까지도 그 어렸을 때 그 호기심 많았던 눈빛을 잃지 않았던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 존 매더 박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호기심을 존중해 주셨고 질문할 때마다 함께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천체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이 제 호기심에 시끄럽다거나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함께 알아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록 이런 어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관심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가 신뢰했을 때에 그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그리고 자녀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세워진 이 가정이 그 누구도 깨어지거나 또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요, 우리 아들 예수와 그리고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이들의 가정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2장에는요, 12살 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애탔던 그런 사건이 오늘 이 2장에 나옵니다.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지 사흘 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이 예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춘기 청소년 같다. 아니, 엄마가 너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예? 신경 쓰냐고요?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 같이 들려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너 때문에 걱정했는데 부모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내가 내일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마치 사춘기 청소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5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다고 그럽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에게 대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발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아서는 이미 이 앞에서 했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짧은 51절이 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가정 역시 평범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둘도 없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아셨느냐?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죠. 아주 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근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린 12살의 나이에 이미 뭘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머니, 아버지, 사람인 피조물인 어머니, 아버지와 창조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는 그래서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특별한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세상에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 12살이 되기까지의 그 기록은 사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구나. 특별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정,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모였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깊은 신앙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기록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할 것을,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수태고지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 세상 청청병력 이런 것도 없지요. 내가 처녀인데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 가브리엘이 다시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너의 아내, 너의 아내 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이를 맞이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 여인을 뭐하고요? 받아들이고요.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마리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그 믿음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질 평판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안락한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아기였던 예수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그 예수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만큼이나 요셉과 이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까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의 비유를 해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힘든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견뎠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예수님은 보고 자랐다는 거죠. 깊은 신앙을 가졌던 그의 부모의 모습을 이 예수님은 보고 자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용기 있는 부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헤롯이 2살 이하 되어진 모든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위협을 느끼고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죽이라고 명해요. 이 사실을 들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그냥 합니까? 저도 이사할 때 생각해 보면 몇 가지나 생각을 해요. 사역지를 먼저 구하고 그 사역지 근처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의 교육도 학교도 선택하는데 쉽지 않고 그 아이들이 또 학교에 가면 적응해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야 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정해야 해요.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요.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눈이 내리는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굽이굽이 지는 그 길을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양쪽의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다. 그걸 인터뷰를 하는 그 부모,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지나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그 상황에서 타국으로 가야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부모의 그 마음, 아들 예수가 자라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부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의 아들의 상황을 이해했고 존중하는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이 마리아가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요, 깊이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부모를 신뢰하게 하고 존경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실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정직하게 일을 했고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가정을 돌보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들이 넷이 더 있었고요. 딸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이름은 기록이 없는데 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당시의 번제물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가난하지만 그의 삶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르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했고 가족을 부양했고 마리아는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신앙을 배우고요. 정직히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책임감 있게 꾸준히 삶을 채워가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해요? 더욱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배우니 사람들과 하나님에게도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성실히 대답해 주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오늘 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뭐 하죠? 대화를 나눕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요, 평소 가정에서 그 부모와 끊임없이 뭐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대화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이일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왜요?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질문해서 한 번, 두 번 대답해 주면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도 또 왜요예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 참다 야 그만해라. 왜요? 속으로 나도 모르겠거든요. 모르는 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아이 예수가 자라면서 끊임없이 질문했겠지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가정과 똑같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끊임없이 질문한.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듣고 그만해라 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몰라도 대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늦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이 늦을 때면 이 언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상담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아마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이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하는 게 늦어지니까 자꾸만.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호기심, 이것을 막지 않았고요. 그가 했던 엉뚱한 질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을 들어주었어요.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가르쳐주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보다 엉뚱하지만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개발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자신이 오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 그 상상력을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엉뚱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요셉과 그 마리아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대화하는 방법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경청하는 능력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만점짜리 부모예요. 보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기다리잖아요. 그가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하고 싶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용기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고 영적 동력자요, 뛰어난 교육가가 이 자녀를 위해서 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도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정이 아주 특별한 가정임과 동시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아주 부모로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도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핵심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부모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와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걸 전혀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고요, 예수님도 부모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고민하기 이전에 자녀를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녀 역시 부모인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순종은요,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온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순종을 흔들립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면 어제까지 순종했더라도 오늘 그 순종이 흔들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억지로 하는 순종은 외적인 행동에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부모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받는, 부모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자녀는 사랑에 반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신뢰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다면 그 가정을 지금부터 뭐 해야 합니까? 지켜야지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자녀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너는 안 된다. 내가 너 그럴 걸 줄 알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은 자녀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한 1년도 채 안 된 일인데요. 제 큰아들이 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만큼 잘하면 요만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유를 압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자신 스스로. 이게 타고난 성품이거든요. 저도 타고난 성품 중에 하나가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안 해버려요.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뭐 굳이 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고 더 막 하려고 해요. 저희 큰아이는 그렇습니다. 조금 잘해놓고도 이만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거기에 속는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이만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인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번 거듭되어지니까 나중에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요만큼이 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런다. 그러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하면 항상 먼저 저는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저는 이야기 잘해요. 실수를 자주 하니까 용서도 잘 구해요. 그냥 무릎이 아주 그냥 잘 굽혀집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제가 용서를 못 구했어요. 오늘 집에 가면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결국 그 자녀, 앞으로 이 자녀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넘어가야 할 그 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날개를 우리는 달아줘야 되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달 수 있는 그 인생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지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이 되어질 때에 이들은 그야말로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참 문제죠. 아이들도 스마트폰은, 부모들도 스마트폰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이야기할 때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니라고, 또 부모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니라고 서로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설령 나하고 다르더라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또한 그 시간은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가 그 자녀들의 삶을 지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오늘의 삶의 힘든 모든 문제들을 부모와 함께 뛰어넘으려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자녀들이 실패할 때, 실수했을 때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요. 즉시 그 삶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들어가서 책망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뒤에 이야기하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입니까? 화나서 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인생의 중요한 교사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까지 한 1000여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때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에 이 에디슨이 위대한 그런 발명가요, 과학자가 된 이후에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잘못 작동하는 방법을 1만 가지나 찾아낸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뢰가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요. 결국 성공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독특한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핸들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관리하게 하셨어요. 네. 특별한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강점들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열어줘야죠.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뭐 기술에 관심이 있으면 기술을, 꼭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부모님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좋다. 대신에 대학에 가면 필요한 돈,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천만 원.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그 돈을 주겠다. 거기까지다. 그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해라.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나 예측하건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형식적인 시간을 정해놓은 의무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식사할 때에 감사 기도를 함께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서로 바쁘니까 같이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 뭐 같이 앉아서 감사기도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 다만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고, 취침하기 전에 짧은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그런 부모님은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것을 유산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매더 박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신뢰하여서 그 호기심을 키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당신들의 각자의 방법들의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신뢰해 주었고,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순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여서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556장입니다.